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요 집회를 통해서 함께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풀이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또 여러분의 경험도 되고 고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근데 정말 내 안에 계실까 나 잘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 번은 주님을 묵상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한다고만 말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임재하시는 분으로 확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 생각 속에 모셔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눈이 뜨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 보는 일이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할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여러분이 이 관점만 바꾸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어져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 생각 속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건 너무 귀하죠. 그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셨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은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냥 내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 왕이
된다는 말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철저히 복종하는 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거하고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주님은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로마 제국 아래서는 반역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 안에서 로마 황제보다 또 다른 주님이 있다니, 그게 로마 제국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한 요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일을 오히려 당연히 받아들인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내게는 왕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왕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사람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천국 백성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이 1절에서 9절은 그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 유명한 비유죠. 4가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떨기, 또 하나는 좋은 밭, 옥토가. 이 4가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실제로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주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는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의 사람은 은혜는 받는다는 것.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감동도 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삶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짝밭 같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힘들면 겁이 나서 그대로 못 살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어도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사람도 두렵고, 그것 때문에 고생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생활 염려로 가득 찬 사람. 먹고 입고 사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항상 돈 하는 사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걱정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무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돌짝밭도 다 갈아엎히고 가시덤불도 다 갈아엎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신 거죠?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듯이.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무조건 순종하는.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이 점이 분명한 사람은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로 꼭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은혜가 되고 삶이 점점점 바뀌고 더 경건해지고 더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고 더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돈스럽고 더 갈등만 생기고 더 짜증만 나고 더 힘이 빠지고 그렇게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인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인 분명한 사람은 천국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 갑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은혜 없는 사람은 더 메마르고 심령이 황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갈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도대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아지는 사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들리나? 자,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들립니까? 아니면 왜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돼? 자꾸 이렇게 꼬리물을 물고 죽었다는 게 뭐야? 난 안 죽었는데 자꾸 이렇게 되어지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빨리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어지고, 그래 맞아,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좋고,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오히려 자기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걸 뭘 어떻게 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야? 나는 왕을 모시고 산다. 내 안에는 왕이 계시다. 나는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왕을 모시고 살아. 나는 지금 내 안에 왕이 계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신 분.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밖에는 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그를 더 깊은 은혜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그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하고 더 좌절하게 만들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7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4가지 마음밭의 비유, 두 번째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천국 백성들도 있고 그리고 멸망당할 자도 있는데, 누가 진짜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지금 당장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곡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 안에 그런 생명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게 곡식이다 가라지다 쉽게 판단하지 마라. 지금은 모른다. 마지막 때에 가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생명의 복음, 또 천국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결단을 한 성도들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누룩처럼.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누룩이 온 땅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일은 1년, 3년, 5년 뒤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네 번째가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진짜 보화가 지금은 눈에 드러나 있게 보화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내게는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심령에 오셨다. 이것이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가 않아.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는 살 거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밤이 그런 역사가 되기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진주의 비유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다 진주, 귀한 진주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팔아서 샀어요. 그게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마지막 심판입니다.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잡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가를 때가 올 것이라. 일곱 번째는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동안. 와, 이분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다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들과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가 되겠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그 사람 우리 옆에 다 살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여도 참 은혜가 되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 그런 정도의 반응으로만 대부분 그치고 말아요. 교회를 찾아가서 집회를 하고 또 어떤 큰 연합 집회 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에요.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그 말씀으로 결론 삼지를 않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너무 익숙한 게 오히려 문제같이 여겨져요. 아유, 나도 다 알아요. 나도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런 반응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나도 믿고 있고, 아유, 나도 뭐 그런 말씀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신선한 충격으로 마음이 심령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 낭시 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원 미니스트리 컨퍼런스라고 열렸는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그 같이 공동체에서 살다가 그 공동체를 떠난 어떤 형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왔는데 몰라보게 사람이 바뀌었대요. 완전히 조직 폭력배가 된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에 나가서 완전히 조직 폭력배에 몸을 담고 그 도시의 그 조직의 중간 보스가 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완전히 깡패예요. 조직 폭력배들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형제가 다시 그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들을 섬기는 정말 진정한 봉사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조직폭력배로 있었던 그 시절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그 형제를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면회를 가서 나오는데 아주 고급 검은 승용차가 옆에 와 서더래요. 보니까 뭐 딱 봐도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내리더래요. 그러더니 박보영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조직폭력배인 그 사람이 머리를 막 감싸주면서 정말 미치겠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폭력배도 진짜 예수 만나면 사람 완전히 바뀌는구나는 걸 아는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정말 사람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폭력배들도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예수 진짜 믿으면 사람 완전히 달라져.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만 하면 안 변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믿음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 바뀝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맨 주변에 예수 믿고도 안 변한 사람 천지잖아요. 예수 믿고 안 변한 사람 좀 데려와 봐요. 그러면 너도 나도 막 정말 그게 우리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은 아니세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사람은 전혀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 우리는 결코 알곡에 추수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좋은 밭인가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좋은 밭인가요? 그 말은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그 왕을 지금 모시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었어요. 다니면서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분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전해도 반응이 별로 없는, 결실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분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예수님이 전해도 안 믿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전했다고 다 믿겠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전했는데도 은혜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사람이 있는 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동행 집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이미 광고가 나갔음에도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당시 사람들이 했던 말이 사실 굉장히 충격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래요. 예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건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세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문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2024년 동행집회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런지, 예수님은 진짜 나의 왕이 되시는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내가 이젠 신학교 가야 되나? 선교사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맨 불길한 상상만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진짜 직면해야 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그것만 우리가 즐거워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선한 양이냐? 그걸 물어야 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아멘이죠? 여러분은 선한 양입니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선한 양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당신에게 적용해 봤대요.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뉘는데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렇게 선뜻 대답을 못 하시겠더래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악한 종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조금 게으르기는 하지만 악한지는 않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자부심이 없지만
내가 악하지는 않잖아. 좀 게으르기는 하지만. 그랬더니 사모님이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게 악한 걸 이해하십니까? 왜 게으른 게 악한 거죠? 왕이 없는 사람이, 왕이 없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왕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어요? 왕이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적당하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게 왕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런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은퇴를 하고 아주 만만치 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은퇴한 다음에 이 예수 동행 집회를 처음 열게 되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마치 개척교회 하는 목사처럼.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갑자기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예수 동행 집회를 여는데, 그 선한 목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집회하던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 모이는 인원수가 적어 보이는, 그래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리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느낌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뭘 힘들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너무 초라해졌다, 뭐 힘들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물론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변화는 많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때 하고 저의 삶하고는 변화가 많아요. 은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시절,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안산에서 목회할 때, 선한목자교회 담임할 때,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저에게 있어서는 제 삶의 가장 피크가 지나간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위치에 있다가 지금 은퇴한 목사로서의 제 삶은 분명히 예전보다 좀 쪼그라들고 적은 규모고 보기에는 좀 불쌍해도 보일 수도 있는 삶이죠. 그죠?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때 제가 받았던 대우는 이젠 저에겐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허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 인생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더 깊어져서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제가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일 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제가 은퇴한 이후에 더 깊어지고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삶이 저에게는 가장 갈망이었지만, 그래도 선한목자교회라는 울타리 때문에 제가 더 치열하게, 더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은퇴하고 보니까 훨씬 제가 전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나오고 보니까 주님은 저에게 더 갈망의 대상이고, 정말 예수님 한 번만 붙잡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심이 너무너무 분명해진, 그러니까 은퇴는 저에게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고
그리고 빌립을 부르고 이렇게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 나하고만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베드로와 나는 달라요? 베드로는 그렇게 부르셨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는 마테나 빌립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24시간 나와 함께 지내자.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하고 같이 지내자. 나하고 같이 먹고 내 일을 너가 같이 하자.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고 여러분이 안드레고 여러분이 마태예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왕 되신 삶을 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이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 되심이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훈련되고 또 순종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주님이 일으키시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이 분명해져요.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길을 겪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유혹도 올 거고요. 또 두려운 순간도 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다 무너지게 돼요. 유혹의 장사가 없어요. 핍박과 두려운 일이 닥칠 때 그 두려움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주님의 왕되심이 분명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본 적이 있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심지어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조차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조차도 바꾸시는 그분은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 동행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 올해 정기 집회가 1년 다 끝나고 이제 올해 첫 해가 됩니다. 이 해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 오래 기억이 나는 해가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절대로 인원수가 많이 모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 동행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몇 명이 모였냐, 이번에 300명이 모였냐, 500명이 모였냐, 1000명이 모였냐, 그렇게 카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동행 집회에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정말 왕인 사람이 몇 사람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진짜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한번 손들라고 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사회적인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십니다, 이런 분들은 꼭 끝나고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적인 전환점이거든요. 나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뭔지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살았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오늘 바꾸셔야 돼요. 이제 가라지같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영 가라지같이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진짜 알곡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전환점이 오늘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생명을 바치겠다. 주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밤을 새는 기도도 오랜 금식도 희생과 봉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음을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정말 믿는 것은 그대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걸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실 뿐이에요.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진짜 믿기만 하면 돼요. 한번 선한목자교회 직원 수련회 갔을 때 어느 팀장이신 직원이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나는 실수 없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 건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할 때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잘하려고 싸울 것이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완벽하게 진행해도 그것은 금방 잊혀지지만 관계의 깨어짐은 오래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게 십자가 지는 마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며 일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직원의 고백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우리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이거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이 왕 되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받고 가세요. 그리고 기가 막힌 가정을, 기가 막힌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일터를 만드세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절대로 힘든 계명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할 정도가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비난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냥 화나지도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평, 원망 다 없고 찬양과 감사만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은 기가 막힌 삶이에요. 비로소 여러분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임재가 완벽해지게 돼요.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들, 예수님이 왕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왕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신다고 느끼면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기록하세요. 일기로 기록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삶을 산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과 나누세요.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었어.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셔. 내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찬양으로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